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무대로 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제가 이 밖에 나오는 한 8개월 반 만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8달 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간병도 하고 간호도 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저희 집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저녁에 와서 내일 아침까지 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상무대로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성도님들을 구원하실 때 자신의 아들을 참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참 피값으로 사신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상무대로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피차간의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5장 25절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특별히 중심 단어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요 근래는 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매가 이제 건강했을 때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산을 가기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데 2023년 10월 25일 날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해 12월 16일 날 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방문했었는데 많은 격려와 또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2024년 8월 달에 다시 심장이 뛰지 않는 이런 일로 인해서 8개월 반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에크모 수술을 받고 났을 때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아내가 이제 걷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8개월 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고 두 손을 움직이는데 가슴부터 다리까지 마비가 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또 세수도 할 수 없고 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놓는 것 자체도 남편이 도움이 필요하고 참 계속 한 곳으로 있다 보니까 등이 많이 아프면 등을 두들겨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 두들겨 줘야 되고 여하간 아내에게 참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특징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
생각이 나고 또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 다시 생각이 나는 이런 좋은 구절이 됩니다. 참 그 첫 번째로 참 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좋은 교회는 참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모입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순종이 있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인가. 이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 복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과 복종을 이 말씀에 주시고 계십니다. 참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온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님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또 명예를 얻고 또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또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도라고 하면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상무대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광주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안산에 아픈 한 성도 가정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상무대로가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회 좋아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과 복종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게 되면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교회라고 하면은 이런 가정이라고 하면은 좋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입을 것이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샤도우 이렇게 싹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뭐 크림을 바른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요, 여인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사랑. 들에 피는 들꽃들은요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요. 그런데 여인들은 이슬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남편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 말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 했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저녁에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점심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밥을 해주면은 어쩌면 당신이 해준 밥이 그렇게 맛있는지 나는 여러 광주 식당을 많이 다녔는데 당신이 밥이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는 행복을 느끼고 남편에게 더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장님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 만나면 가르치니까 늘 뭐 밥을 해와도 오늘은 좀 짜다. 또 그 다음날 하면 오늘 좀 너무 싱거운데 그냥 감사하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밥이 좀 지른데? 오늘 밥이 너무 되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매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한 가지 지적을 받으니까 마음이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참 가정에서 아내가 사랑을 받을 때 정말 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있어서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보면은 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쁜 죄인들이 많은 잘못한 죄인들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있을 때 좋은 가정이고 교회가 사랑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다 이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회 또 복종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8달이 지나면서 제가 아내에게 인정을 받은 게 뭐냐면은 아니 밤중에 자다가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수십 번을 깨우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화도 내지 않으면서 그냥 일어나고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피곤하다 그럴 텐데 아주 그런 말은 안 하고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오는 사람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한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이렇게 잘하는 남편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8개월 반 동안 우리 아내의 마음 가운데 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느덧 결혼한 지가 40년이 지나서 43년이 됐어요.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얘는 병든 몸을 갖고 있는데 이거 따질 것 저거 따질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아내의 핸드폰을 보면서 돈이 있나 없나 돈이 없으면 얼른 돈 넣어주고 아내가 어디 아프다면 얼른 약방 가서 사오고 또 아내가 어디 등이 가렵다고 하면은 혼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등을 긁어주고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무대로 교회를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온다고 이렇게 스태프들이 함께 얘기를 했을 때 상무대로 교회를 가는데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구마를 갖다 드려야겠다 하고 고구마를 2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쪄서 잡수시라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만드는 건데 2종류를 가져와서 가정별로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무들이가 어떤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느냐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직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 사랑하시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랑과 순종이 있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 있는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만난 사람, 강도가 나오는데 강도가 만나고 또 사마리아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인생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지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내려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귀 사탄을 만난 것처럼 이 강도를 만난. 그래서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한 죽은 곳을 버리고 이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죽어가는 모습, 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습처럼 정말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를 맞고 다 뺏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는데, 마침 그 길로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면 한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직자고 또 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앞에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일 텐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봤다. 그를 봤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멀리, 저기 있다면은 멀리 이렇게 본 거예요. 멀리 보니까 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옷 다 벗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를 보고 그냥 자기도 강도 만날 것 같아가지고 급히 피해가지고 반대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았는데 그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누구보다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강도를 만날 것 같으니까 그냥 보면서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레위 사람이 본 것은요, 이렇게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멀찍이 본 게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한 발 앞을 가서 봤어요. 조금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강도를 또 만날 것 같으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가까이 가긴 갔지만 이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저 강도 만난 사람 보면서 죽어가고 있구나, 다 뺏겼구나, 옷도 다 벗겨졌구나, 저 사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어떤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가련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그를 닦고 또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주막으로. 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오는 걸 보면서 이 주막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생각나요. 교회. 이 주막에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이와 같은 돌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주막에서 그를 잘 돌봐주는, 비용이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구도자를 주님께서 이 정읍 샘골 단지 교회에 있는 한 성도님을 통해서 55살 먹은 남자분을 소개를 해줬는데 얼굴이 새카마요. 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새카맣고 또 그냥 뭐 아주 온몸이 다 말라 있고, 물어보니까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해했는데 이가 하나도 없이 다 빠진 거예요. 55살인데. 그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떤 형제가 사과를 하나 주는데, 사과를 전 못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은 이가 없으니까 사과를 줘도 깨물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 전 못 먹습니다. 사과 못 먹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님들한테 기도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형제가 되는 것인데, 형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에게 일을 싹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새 이해하는 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돈 많이 들어가요.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불러가지고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두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찬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른 사람 고기 맛있다고 먹는데 우리 교회는 첫 주에는 이제 돼지고기 나오고, 두 번째 소고기 나오고, 세 번째 닭고기 나오고, 때마다 주일마다 고기가 나오는데 이 영혼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를 치료하는데 얼마나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빨을 다 해주는 것을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하든가 이분한테 얘기하든가 우리가 헌금을 해서라도 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한 모치님이, 형제님 제가 그 영혼 구도자 일을 제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산동복회가 왜 좋은 교회냐? 이빨 없는 사람 일을 해주는 이런 불쌍한 마음인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사한지. 저는 그 모치님을 기억하면은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이 모치님이세요. 누가 없으면 도와주고 싶고, 또 이가 없는 사람 보면 일을 해주고 싶고, 형제님 제가 카드를 긁어서라도 해주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카드.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나오면 또 그것도 어려우니까 일을 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치과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분이 이가 하나도 없는데 일을 좀 저렴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저렴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원가로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을 일을 소개해 줬는데 뭐 거의 원가로 하는 사람만 소개를 했어요. 한 사람은 선원 사마리온에서 자란 이만우라는 형제가 이제 조암 수정교에 있는데 외국 캠프를 하게 되면 꼭 그 형제가 와서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가 10개가 빠진 거예요. 10개가. 그래서 조암이나 파란 향남에서 일을 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치과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원가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구하러 자랐는데 원가로 제가 또 중매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보내세요, 제가 아주 원가로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1,500만 원 들어가는 치아값을 300만 원에 다 이렇게 효부를 봐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장로들, 또 성도들, 모친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쓰러져 있는데 계산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여행하는 가운데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을 여행하는 가운데 오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오신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지옥 가서 영혼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도 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 손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냐, 옆구리에 창을 맞지 않았냐, 머리에 가시관을 쓰지 않았냐, 양발에 대못을 받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제가 불쌍한 사람이었고 우리 식구들이 다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불쌍하고 어머니도 불쌍하고 할머니도 불쌍하고 고모도 불쌍하고 다 동생들도 불쌍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셔가지고 동생도 구원받고 누나도 구원받고 엄마도 구원받고 할머니도 구원받고 고모도 구원받고 작은아버지도 구원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이 성부대로 교회를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앞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이나 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이제 섬김이 있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왜 오셨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6월절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에 물을 갖다가 제자들이 하나하나를 이제 제자들을 의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바닥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기억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될 이 주님께서 죽음을 앞에 놔두고 사랑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를 파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 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는 사랑과 복종이 있는 교회다. 두 번째는 긍휼이 있는 교회다. 이 빠진 사람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예. 이게 다 빠졌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모친님께서 거의 90에 가까우는 모친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풍성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헌금을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근데 이 은혜가 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많았어요. 환난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많은지 또 시련도 많이 있었어요.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살았냐?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아니,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은데 이 교회가 또 극한 가난도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가. 고린도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인데요. 젊은 자매고 젊은 형제였는데 이제 아들 딸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형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횡단보도 빨간불이고 파란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불이면 건너가려고 딱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앞에서 버스가 이렇게 오더니 그냥 서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형제가 그 자리에서 이 땅을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운전수가 졸었는지 어떻게 해갖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뒤에는 도망갈 수도 없고 벽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돕기 위해서 자매에게 얘기를 해. 애들도 둘 길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많은데 여러 가지 재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버스 회사에서 뭐 합의하자고 왔는데 합의하면 얼마 돈 못 받으니까 그때 1억이나 1억 5천 받으면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 받아가 어려우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해서 기다리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자고 해서 한 1년 반 이상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나중에 이제 몇 억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자매를 기억하면서 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남편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이런 핏값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뭐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도 그 자매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보상을 이렇게 많이 받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형제를 생각해서나 자매를 생각해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거나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 하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면서 알아서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수천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 남편의 피값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아마 여기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자기 남편 죽었는데 보상받았다고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형제님이 뭐 이런 형제가 다 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가난이 넘쳤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상무대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나는 우리 집에는 지금 너무나 시련이 많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지금 뭐 얼마나 힘들은지 환란도 많아가지고 주님 앞 드릴 수가 없어. 우리 집에는 뭐 애들이 뭐 시험 보면 떨어지지, 어떤 놈은 병원에 들어놓여 있지, 남편은 실직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드려? 드릴 게 없어. 이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은 가난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극한 가난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아멘. 맞나요? 맞죠. 어둠에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줄 게 뭐가 있어요? 더 어둠 속으로 빠지는 거지 않겠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풍성할 때 드린 게 아니라 극한 가난이 있을 때, 얼음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왔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만 남다면은 드리는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 모친님 가운데 한 분 제일 좋은 모친님이 있어요. 20일 날만 되면은 이 모친님은 자동으로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자동이체 해놔가지고 띵동 하고 교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이체로. 모친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모친님에게 있어서 여러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드린 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든 걸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드렸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상무대로 교회를 방문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뭐 여러 가지 말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순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있는 것 같고 어머니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영적인 고아라는 사실이죠. 또 뭐 남편이 없는 사람도 가부라가지만 진정한 남편, 하나님 없는 예수님이 신랑이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가부인 거예요. 영적인 가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호렙이고, 맞죠? 예수님 믿은 사람만이 정말 가부가 아니고 호렙이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섬김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생각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청년캠프 스태프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저녁에도 갈비탕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셔가지고 강주의 갈비를 또 맛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섬김이었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서 잔다고 했는데도 호텔을 5개나 이렇게 방을 얻으셔가지고, 그것도 내가 보니까 뭐 풍성하거나 여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호텔을 얻어줬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땅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요인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쪼그라지는 교회는요, 그 쪼그라지는 요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요인이 있는 교회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그런 요인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손님이 와도 그냥 저쪽 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하는데 냄새가 그렇게 얼마나 나는지, 곰팡이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
그 전에 안산에 이제 허인호 교장님께서 전도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러니까 그때 지하실에 있었는데, 지하실에 이제 방이 있는데, 형님 여기서 주무세요 했는데, 밤중에 이불을 싸갖고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것도 모르고 손님을 그 지하실 곰팡이 나는 데다가 재웠는데, 형님 이불을 가지고 내가 내일도 전도해야 되고 모레 전도했는데 곰팡이 냄새 맡다가 감기 걸리면은 내가 전도도 못하고. 손님을 지각하게 접대하는 것이 주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는 것, 주님께 하는 것이지, 뭐 주님 호텔에 주무시라고 호텔에 주님이 지금 내려오시나요? 갈비 갖다 놓고 주님이 갈비 잡수러 오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상무대로 교회를 보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긍휼이 넘치는 교회, 또 섬김이 있는 교회,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은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많은 부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성공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 섬김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모이신 상무대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나라에서 많은 영광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